여러분 교회에 있는 직분들을 아십니까? 직분 뭐뭐 있죠?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뭐 옛날에 연수집사인데, 네, 그리고 뭐 권찰, 뭐 이게 별별 게 다 있는데 그 가운데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항상 있는 직분을 뭐라고 하냐면 항존직입니다.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항존직을 어떤 직분으로 지칭하냐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입니다. 서집사 아니고 안수집사. 그래서 그냥 집사 그러면 원래 안수집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존직과 그 항존직을 이제 얻은 사람, 저 서상덕은 항존직인 목사가 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 또 어떤 장로님들은 그 사람은 항존직인 장로가 된 사람, 먼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직분과 그 직분을 맡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해서 내가 목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영원토록 목사야, 이거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항존직이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항상 존재하는 그 직분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사, 장로, 일단 목사, 장로에도 정년이 있어요. 안수 집사에도 정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목사나 장로나 어떤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면직을 하게 되고 사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진다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영원토록 그 직분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지금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또는 교회의 권위 아래서 뭐 너는 여기까지만 목사해, 그러면 거기까지밖에 목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항존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그 영원토록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항존직이란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 안에 이런 직무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목사라고 하는 직무를 교회는 감당해야 되고, 교회는 집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기능을 행하여야 하며, 장로가 감당하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뭐가 뭐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에 기능이 있는데, 목사가 감당할 일, 장로가 감당할 일, 집사가 감당할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그 교회의 직분, 목사, 장로, 집사는 어떤 순서인가? 자, 목사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가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집사가 아래 있다. 맞습니까? 제가 하도 이제 함정을 많이 파니까 처음에는 이제 대답을 안 하시죠. 맞는 것 같은데도 맞다고 말 못하겠고. 자, 목사가 맨 위에, 그 다음에 목사 밑에 계급으로 장로 밑에 계급으로 집사.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렸어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계급이 아니에요. 기능이에요. 단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가 배나 존경받기에 마땅하니 너네들보다 그 사람의 존재가 뭐 너네가 1m면 이 사람은 2m짜리 뭐 그런 권세를 가져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 걸 말하고 있고, 목사, 장로, 집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회 헌법 제3부, 또 교회 헌법 나왔습니다. 교회 정치 제10장 제1조 집사직의 성격. 자, 집사직은 수직적으로 목사, 장로, 두직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직분들과 수평적으로 병립한 구별된 직분이요 항존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면요, 요즘 이제 저희 한 시대를 거쳐간 축구 선수 중에 정말 축구를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메시. 그렇죠?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요 중간에서 미드필더라고 하는 그 역할도 너무나 잘하고 앞에서 공격수 역할도 너무나도 잘합니다. 수비도 굉장히 잘해요. 키가 좀 작을 뿐이죠. 손흥민 선수도요, 수비수로 감독들이 쓸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선수가 수비하면 수비도 잘해요. 미드필더 보면 미드필더도 잘 봅니다. 웬만한 사람들보다 공격도 잘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혼자 그걸 다 쪄라라고 하면 팀이 잘 굴러갈까요? 안 굴러가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보다 달리기가 조금 느린다 할지라도, 뭐 슛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수비적인 면에서 수비적인 면에서 뭐 나쁘지 않다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수비수를 꽂아 놓으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공격수 자리에 가서 자기 능력을 120%, 200%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만약 이 사람을 꽂아놓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공격수의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팀은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장로들과 또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다스리는 장로들과의 관계가 수평적이듯이 집사님들도 수평적인 직무로서 병립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아멘. 자, 오늘 이 관점 안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몇 명이 선출되냐면요. 몇 명 되죠? 몇 명? 몇 명이 선출되죠? 우리나라 몇 명이 선출되죠? 7명. 네, 은결 몇 명? 7명. 그 중에 돌에 맞아 죽은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스데반. 네, 성경 퀴즈 했었죠. 네, 스데반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뽑히는 그 7명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2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들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와 또 성도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그 기도와 이것은 아주 귀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면서 구제하고 돌아보고 신방하는 것은 조금 귀하긴 하지만 설교보다는 안 귀하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이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제라고 하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채워주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귀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귀한 사역으로 여기면서 감당했음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와 함께 말씀과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다.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제쳐두고 구제만 하는 사역은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가 막 제껴지고 구제만 한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구제는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우리가 교회니까요. 나 혼자 교회가 아니라 목사도 김승희 전사님도 장명 성도님도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사모도 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 각자의 세워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과 기도 구제에 온전한 힘을 쏟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축구를 할 때 공격수는 공격을 하고 수비수는 수비를 하는 것으로 축구라고 하는 경기를 온전히 200% 능력을 발휘해서 감당하기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7명의 사람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7명이 뽑힙니다. 그들의 그 7명을 뽑을 때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제 자신들이 감당하던 그 구제라고 하는 거룩한 사역을 이 7명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원래 말씀, 기도, 구제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했어요? 사도들이 다 했어요. 사도들이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안에 말씀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구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중요하고 구제는 안 중요해? 아니고요.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 기도, 구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맡겨진 사명을 나눠준 겁니다. 이해 가세요? 임무를 나눠준 거예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말씀, 기도, 구제 다 중요한데 그 구제는 다 똑같이 중요한데 이 똑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맡아주세요 라고 말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는 나는 설교를 맡은 자야. 어디 구제하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정말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세상이 이러한 구조가 된다면 너무나도 아름답지 않을까요? 진짜 이걸 보면 이제 막 너무 사모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빨리 와야 된다.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병립이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간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이제 그냥 빨리빨리 그걸 다 남겨주면 되겠네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세워야 하기 때문에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도들도, 그 예루살렘에 온 교회들도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적인 예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것 안에 목사들의 잘못, 첫 번째 목사들의 잘못, 두 번째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장로들의 잘못인데, 장로를 너무 막 세웠다. 세상에 영향력이 좀 있다 싶으면 장로 세워버리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주일 좀 나온다 그러면 장로 후보 올려버리고, 그냥 아니면 이제 어떻게든 구색이라도 맞춰야 되니까 명수 채우려고 그냥 줘버리고, 이런 행태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 장로교 정치 안에서 역풍을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워진 이유가 그 때문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너무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안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남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성경을 보니 신중에 신중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의 각 마음속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열이면 열, 그 마음속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목사가 알까요? 몰라요. 점쟁이 아니에요. 물론 같이 관계하면서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맞지 않은 무슨 어떤 가치관이 있구나,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 대화하면서 알 수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완벽하게 뭐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모르게 하셨어요. 왜요? 겸손하라고, 하나님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결국엔 눈에 보이는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 분별하고 면밀히 살피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로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어야 했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인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렇죠?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말만 들어보면 알아요. 동네 가가지고 이 사람 아세요? 아이씨, 이러면 이제 이렇게 대본에 나온 겁니다. 에이, 말도 꺼내지 마, 이러면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내가 어저께도 내가 길 가다가 만났는데 갑자기 막 손에 들고 있는 뭐 아이스크림 주더라고, 막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칭찬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뽑혔던 그 7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 열매는요, 확실해졌습니다. 이게 사도들만 말씀, 기도, 구제를 감당할 때는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이것을 나누어주고 수평적인 것으로 함께 막 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칭찬받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무리 가운데에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회심의 역사가 불러일으켜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구요? 온 교회가, 특별히 그 7사람들이 세워졌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목사 혼자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 혼자 교회를 세워갈 수 없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 거야, 목사 거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장로 집사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장로 집사라고 한 타이틀이 없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됩니다. 요즘 왜 셀리더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셀리더, 뭐 디렉터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 디렉터가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영혼들을 막 돌아보고, 그 셀리더 영혼들을 돌아보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원래 누가 하는 겁니까? 장로가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따 조금 더 나눌게요. 자,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자의 그 영적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뽑힌 이 7사람,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장로 또는 집사입니다. 이 7사람들이 뭐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지금 감당하는 것들을 보면 장로교회 안에서 장로 또는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사도가 아닌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인데, 이들도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회당에서 만난 자들과 시작된 논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왜 밀리지 않습니까? 학식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똑똑해서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는데, 그 할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깨닫게 하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말하니 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언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이었고, 또한 그 깨닫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되는데, 붙잡히는 그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 붙잡힌 스데반을 바라보니까 붙잡힌 스데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는 잡힌 곳에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7장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완벽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누가요? 스데반이요. 장로 또는 집사와 같은 그 사람이 완벽한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을 완벽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함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십니다. 그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그를 응원하시며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스데반. 아멘이시죠? 결국 사도들의 동역자로 뽑힌 그 7사람은 사도들의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직무를 맡은 것이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이제 정리와 결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야기교회의 직분, 장로, 안수집사, 이것은 무엇인가? 장로는 목사와 협동하여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일에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를 수종드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이 일에, 교회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일에 그리스도를 수종하듯이 교회를 수종합니다. 그 수종하는 일에 협력하는 동역자가 누굽니까? 장로예요. 이 일을 위해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신자를 신방하고, 신자를 위로하고, 교훈하고, 보살펴야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입술 가운데 담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보살핍니다. 그리고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초동부 다음 세대 교사가 없다고요? 장로님들이 교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 명세 딱 달고 뭐 하고 있냐고요? 그렇죠? 잘못되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어떠한 기능이 망가져 있는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신방 여전도사가 왜 필요하냐고요? 장로가 일을 안 하니까. 그렇죠? 물론 필요하지만 장로가 일을 안 하니까 셀리더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장로가 일을 안 하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장로를 주던가.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막 낙심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로입니다. 돈 많아서 헌금 많이 내면 장로입니까? 아니에요. 장로는 그런 게 장로가 아니에요. 왜요? 제가 장로라니까요. 제가 장로예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걸 가르쳐 목사라고 부를 뿐이에요. 제가 장로예요. 이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만 안 할 뿐이지 나머지는 이 장로와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장로입니다. 이게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나 장로다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안수집사는요, 자, 재정 처리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 모든 환난 당한 자를 위문하면서 교회에서 책정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하는 사람입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재정을 누가 감당하는 겁니까? 안수 집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는
장로는 목사 가르치는 장로와 함께 영적인 상황 전반을 함께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안수 집사는 교회의 이런 행정적인 것들, 아까 말씀하신 선풍기가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행정적인 것들, 교회가 조금 깨끗해져야 되겠네,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이 얼마가 있는데 이 얼마 중에 얼마를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네,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이제 그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안수 집사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막 재정 모아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뭐가 많이 나왔다느니 뭐 어쩌다느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름다운 여인께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건 안수 집사. 명확하죠. 명확하게 포지션이 나누어져 있죠. 원래 지금은 이거 다 담임 목사가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여인교회 통장 이렇게 계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 몇 월 식사해가지고 댓글 남겨놓고 거기다 자료 남겨놓고 이제 지출도 제가 하고 있고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하고 있는 거를 하나씩 감당하는 동역자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가운데의 재정적인 부분은 장로가 아니라 안수 집사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원래는 제가 다 하던 걸 같이 나눠 가지는, 이게 아름다운 여인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너는 내 쫄따구야, 이거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명령하고 임무를 맡길게, 이거 아닙니다. 내게 찾아온 임무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중한 권유죠. 물론 그 권유가 왔을 때 이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임무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죠. 이게 신앙 안에서의 소통입니다. 이것만 될 수 있다면, 이 나라도 이런 것만 될 수 있다면, 같은 애국심 안에서, 그렇죠? 나한테 주어지는 이 장관이라든지 그런 자리가 어떠한지를 안다면 다른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자리와 국회의원의 자리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안다면 자세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니 세상에게 이런 거라고 말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이미 망가진 게 확연하게 막 드러났고, 지금 이 나라는 그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누가 답이 돼야 됩니까? 교회가 답이 돼야 돼요.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답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막 자꾸 야 니네 이렇게 잘못해서 니네 썩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란 것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우리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공동체 아니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사랑의 공동체 아니야? 이 나라가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올해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12명의 동역자를 주시옵소서입니다. 12명의 성도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동역자입니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안에서 담임 목사가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든 비전과 이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눠 가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를 세워주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목사가 누군가를 만나서 목사의 제자를 삼고 자꾸 가르치니까 스승과 제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너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손이 발더러 너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 소중하고 중요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아닌데요? 팔 잘려도 죽진 않아요. 근데 심장 뽑히면 죽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뭐 그런 지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몸을 이룬 우리 한 지체들이 하나 되어 이룬 그 몸은 누구의 몸이라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안 중요한 지체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는데, 심장은 귀하고 새끼손가락은 안 귀하다? 아닙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육신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면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 우리 주님이 서목사를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성도님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저기 아이들도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